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편입니다. 전라도 출신이다 보니 주변에는 온통 특정 정파에 속한 이들이 대부분이라 대화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꾸만 우려했던 총선 결과를 보니 몇 가지 감동이 밀려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주 총선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소야대라는 비정상적인 정국의 모양도 그렇지만 좌우 이념이 강대강이지요. 선거 결과도 지도를 보면 동서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구에서 야당의 당선이 한 곳도 없었던 곳과 달리 광주와 대전 그리고 전북과 전남에서는 여당의 당선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현 정부는 국정 운영에 미흡, 무책임한 졸속 정책, 불통과 각종 인재 등용 방식, 심지어 일반 사병 군인들의 월급을 기하학적으로 올려놓음으로써 주로 좌파 진영에서 쓰는 퍼주기식 정책인 포퓰리즘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떠나서 현 정부는 우파 정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공조의 외교 노선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의 결과로 향후 이것이 무너질 우려가 많다는 것 때문에 우파 국민들은 큰 염려를 하고 있죠. 아마도 올해 연말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당선이 된다면 한미일 동맹보다도 중국몽에 사로잡힌 현재 야당의 정책과 트럼프의 강경정책 노선이 맞물리게 되면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등의 이야기도 이론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가 될 확률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틈을 노리고 있는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지요. 설령 북한의 도발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현 야당은 과거에 북한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상식을 뛰어넘는 음지의 커넥션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 자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근본 이념이 상당히 흔들릴 소지가 대단히 많죠. 이에 국가 존재 자체 위기감을 느낀 이들은 심지어 이민을 가야겠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와 전과의 기록이 있거나 또는 각종 구설수로 재판 과정에 있는 자들이 정치계를 주름잡는 시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때에 오히려 그들을 추종하며 지지하는 우리네 신자들, 물인지 기름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 당장 자기 지역이나 생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라면 나라의 미래가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들, 이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을 염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 정부에서 발생하였던 코끼리 백곰신 때의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 코끼리 백곰신 및 그 외 몇 가지 일로 경기도에서 이곳 전라도의 한적한 시골로 부임하였는데 당시 겪었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황당합니다. 당시 성도수가 채 5명도 되지 않은 이곳 시골교회에 코끼리 백곰신 방역을 위하여 거의 매주 주일날에 면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 마스크를 썼는지 발열 체크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였죠. 동네 마을회관들은 장기간 폐쇄되었었습니다. 이 무렵 저의 크리스찬 지인들 중에는 백곰신 접종 몇 차 완료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카톡이나 개인 SNS의 메인 화면을 장식하기도 하였죠. 과연 그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까지 표현하고 행동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여 그들의 프로필 사진을 더 들어가 보면 전 정부의 대통령이나 영부인 또는 특정 정부 인사의 인물 사진들을 자랑스럽게 게시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상에 깊이 몰입하고 열렬히 지지하는 소위 열성 지지자들의 행태이지요. 지금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활동하며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강하게 연합하고 있으며 각종 정치와 사회적 이슈들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의 질문에는 거의 댓글을 달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또는 목회자라고 하지만 좌파와 우파처럼 어떤 것에 대한 이념이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소위 깨어있다고 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경험상 그들 역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가 처한 형편이나 상황 또는 시대적 이슈들에 맞는 특정 지식과 외침들을 찾아 여기저기로 헤매고 다니지요. 그러다가 자기와만 메신저를 만나게 되면 그 메신저의 이념과 사상을 같이 하게 되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데 그러면 웬만해서는 거의 변하지를 않습니다. 전하는 이들의 성경 지식이 그들이 배우고 경험한 각종 그릇에 혼합되어 있기에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미혹이 무엇인지 웬만해서는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 각종 영상들을 순회하면서 궁금증과 호기심에 답하는 한두 번의 댓글로 그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꾸만 누군가의 권면이나 조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보다는 사사기 시대처럼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이기도 하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총선이 끝난 작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간혹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는 신자들 중에는 외국의 특정 사역자의 예언들을 참조하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기회가 주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만고불변의 원리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변한 그런 유명 메신저들의 예언들을 찾아다니면서 맹종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특정인의 계시와 외침에 자신의 이념을 불어넣고 동일시하면서 원시 토속 종교와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에 젖어 사는 이 시대의 씁쓸한 우리들의 자화상이지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시대의 정황과 우리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삶의 양대로는 이 대한민국을 온전한 국면으로 되돌리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지요. 오히려 회복보다는 심판이 더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 땅이 미래의 청사진을 갖고 믿음을 통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더라도 이 나라의 작금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 민주주의 정신의 근본 이념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네 신자들, 그리고 작금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리더십들, 결국은 이 나라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시나리오대로 나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하나님 손 아래에서이지요. 비록 우리가 세계 정부나 일루미나이트와 같은 것에 대하여 무지하다고 할지라도 큰 그림에서는 우리나라의 여당이나 야당, 좌우 대립은 각본 있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백고민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이 더 가속화되어 적그리스도의 등장 환경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더욱더 적극 협력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역대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면 백고문신 때 경험한 것보다 더한 고난의 시기가 이 땅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타협이나 배도의 형태는 물론이고 목회자는 물론이고 신자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각종 변절과 이기심의 득세로 말미암아 누구도 믿지 못할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틈을 타고 미디어에서는 자칭 선지자들이 우죽순 나타나 더 뜨겁게 외칠 것이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깊이 뿌리를 두지 못한 이들은 그들의 외침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좌우로 요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개될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실천해야 할 일은 성경의 두 축인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서 저 터널의 끝에 우리 주 예수님 밝게 웃으시며 두 팔 벌려 오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신부들은 바울 사도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함을 누리시면서 에녹처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